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 1329쪽입니다. 1329쪽 말라기 3장 10절로 끝에 17절까지의 말씀,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말라기 2장 10절로 17절, 제목은 이웃과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웃과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첫째로 형제에게 거짓을 행함, 형제에게 거짓을 행함 10절. 두 번째,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 11절로 12절. 세 번째, 정당하게 결혼한 아내와 이혼함, 정당하게 결혼한 아내와 이혼함 13절로 17절. 네,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는 일과 또 이방신의 딸과 이방 결혼이죠. 이방 결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혼에 대해서, 네, 이혼에 대해서 거기 13절로 17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웃과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네, 이제 10절 말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네, 여기는 그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한 아버지, 한 하나님, 거기 밑에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는 네, 그 당시에는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고요. 오늘날은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죠. 우리 믿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 다 한 아버지 하나님 밑에 있는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 형제에게 거짓을 행함으로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형제를 괴롭히는 거죠. 형제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또 잠 빼앗고 거짓 증거하고 그런 걸 가리킵니다. 조상들의 언약은
하나님과 같이 언약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새 언약이로 했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나 구약의 언약이나 같은 거예요.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레위기 19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랬습니다. 11절 읽어주세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네, 여기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가증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 성결을 더럽히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이방신,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멍에를 안 믿는 사람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를 결의해서 가를 때에, 멍에를 맬 때에 그 소하고 나귀하고 이렇게 멍에를 맨다고 하면은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결혼도 마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은데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방 결혼, 이방 사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그러니까 이방신의 딸을 데려오기도 하고, 또 이방신의 며느리, 그러니까 어떻게 사위를 데려오기도 하고, 딸을 이방신의 며느리로 데려오기도 하고, 또 사위도 데려오기도 하고, 이방신의 그런 안 믿는 사람들. 자, 오늘날도 참 믿음으로 결혼해야 되겠죠. 근데 참 우리 이 여성 처녀들이 참 난감한 일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믿는 남자들은 적고 믿는 여자들은 많고, 이게 수적으로 불균형이란 말이죠. 그래도 불신 결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 상대방에게 약속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전혀 안 믿는다, 그럼 결혼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믿을 가능성이 있는가 어느 정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확신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교회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시집이나 여기 친정에 이렇게 순응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믿고자 하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또 그래도 지금 한국에는 안 믿는 남자들도 많이 있지만 믿는 남자들도 있다고 봐야 돼요. 일본에 사는 사람보다도, 또 그 다음에는 저 이슬람 세계에 사는 사람보다도, 또 불교 믿는 태국이나 이런 데 사람들보다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적긴 적지만, 남자들이 적긴 적지만 그래도 다른 데보다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믿음을 우선시 하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결혼하는데 A라고 하는 총각이 있었는데, A라고 하는 총각은 학벌도 좋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사업을 경영해서 회사의 그 사장님이고, 이 사람도 지금 유학 가가지고 앞으로 그 회사를 물려받을 수도 있고, 스펙이 좋은데 그러나 신앙이 없는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자매는 지금 이제 믿는 사람인데, 근데 B라고 하는 남자는 뭐 그렇게 외적으로 좋지가 못합니다. 가난하고. 그런데 신앙의 비전이 맞아요. 신앙이 맞아서 대화해 보면은 말이 통하고 꿈이 같고. 그런데 이 자매가 그만 A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미국에 유학가에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같이 결혼을 했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회사가 쫄딱 망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 결혼했는데 남편이 또 어떡하냐, 옛날 애인을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옛날 애인을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야. 얼마나 속을 썩고. 그러니까 돈 보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조금 외적으로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믿음과 사상과 꿈과 비전과 이런 것이 같고 통하면은 소통이 되고, 말이 소통이 되고, 꿈과 목표가 같아야 돼. 그래서 멍에를 맬 때 이렇게 손은 손길이 멍에를 매면은 이게 발을 맞춰서 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니, 속된 말로 헌신짝도 짝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짝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부족해도 앞으로 이 사람이 더 진보적으로 나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걸 바라보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선택할 때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삐뚤어지고 이런 사람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하는데 그 남자가 이제 서로 데이트하고 그러는데 여자가 헤어지려고 하니까, 여자는 우리 권사님의 다른 교회 권사님의 손녀예요. 권사님의 손녀인데 남자는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가정도 좀 불행하고. 근데 이제 안 되겠어. 이제 이 손녀가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막 손목을 그면서 자기 죽겠다는 거야. 나 결혼 안 하면. 그 남자가 손목을 그면서 나 결혼하면 죽어버리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은 결혼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결혼 안 해야 되죠. 근데 겁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거야. 벌써 그게 틀려먹었다고. 아니, 헤어지자고 할 때, 이거 막 죽겠다고 겁을 주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평생 살겠냐고. 처음에 힘들어도 딱 잘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삐뚤어지고 괴팍하고 포악하고 이런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 볼 줄 알아야 돼요. 몇 번 만나보고 안 되는 건 안 돼. 질질 끌려가면 안 돼.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은 도저히 성격이 틀려먹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성품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 환경을 좀 봐야 돼요. 가정 환경. 그 부모가 얼마나 화목하고, 부모가 얼마나 그 가정이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고 그런 걸 봐야 돼요. 그 상대방의 부모가 맨날 싸우고 막 그런 자녀들, 그 좋은 게 아닙니다. 부모가 늘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고, 그게 신앙에서 나오겠죠. 신앙 없는 사람이 화목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엄마 아빠가 늘 화목하고 가정이 화기애애하고 그런 분위기에, 그런 문화의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성격이 원만한 거예요. 그런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학벌이나 무슨 돈이나 그런 거 보지 말고 첫째는 신앙,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환경을, 상대방의 가정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통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말이 통해야 돼요. 상대방이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잘 자기도 말을 하고 서로 이렇게 말이 소통이 돼야 돼요. 서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이 계속 돼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생각이 맞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는 거야. 근데 꿈과 사상과 이 생각이 안 맞으면은 턱턱 막힙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상대방이 엉뚱한 소리에.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억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좀 말이 통해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사상이 같고 생각과 꿈과 이런 게 같아야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트할 때에 그런 서로 계속 그 사람하고 만나고 나면은 마음이 후련해야 돼요. 기쁘고 후련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렇지 않고 데이트할 때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건 아니어야 돼. 끊어야 돼. 만날 때마다 이건 아닌데 아니면서 또 만나고 아니면서 또 만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끊어야 돼요. 그래야 후환이 없습니다. 아닌데 자꾸 끌려가면 또 만나고 이제 정으로 이제 할 수 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복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 딱 끊어야 돼. 한두 번 만나보고 사람 볼 줄 알고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나하고 안 통하는구나. 그렇게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이혼에 대해서 13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네. 자, 여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이건 뭐냐? 마태복음 5장에도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이런 것인데, 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아내가 억울하게 이혼당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지금 뭐 잘못이 없는데 이혼당한 거예요. 그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요, 신명기 24장 1절 보면은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될 것 같으면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내하고 이혼하고 싶으면은 이혼 세 마디 하면은 이혼이 된대요. 이유 없이. 근데 요새는 또 핸드폰으로 딸깍 세 번 이혼하면은 이혼이라고 말하면은 그 여자하고는 이혼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법이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신명기 24장 모세 시대에도 어떻게 되냐? 아내에게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보내라.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여자를 보호해 주려고 그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증서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내보낼 것 같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 여자로 하여금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를 나쁘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여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 1절에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내보내라. 그건 뭐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거고, 함부로 그냥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이혼정서 써주고 내보내,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에서 나갈 때에는 이혼정서를 써서 그 여자로 하여금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수틀리면은 그 여자가 살기 싫어서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해서 그냥 이혼하는 것이 상책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물론 이혼 조건은 돼요. 상대방이 간음을 했을 때 이쪽 입장에서는 이혼할 조건은 되지만은 이혼한다고 모든 것이 상책이 아니에요. 이혼함으로 인해서 또 더 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에 대한 거. 만약에 남편이 간음을 했을 때 무조건 이혼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돌아오도록 하고 회개시키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바로 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용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혼할 조건은 되지만 이혼한다고 모든 것이 상책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상대방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바람 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몇십 년 따로 살다가 병들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강지처가 받아줘야 되겠습니까? 받아주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한 1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것도 병들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받아줘야 되겠어요? 안 받아줘야 되겠어요? 그건 자기 양심에 맡겨서 알아서 하세요. 네. 그 못된 짓 한 것 같으면 그냥 병들든지 말든지. 근데 또 어떤 조강지처는 받아주더라고요. 또 병들어서 왔는데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강지처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은 잠언 5장 18절에 보면은 잠언 5장 18절에 젊어서 취한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려서 취한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40년, 50년 살아보세요. 반드시 그 가정은 복을 주십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100번도 이혼해요. 이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살다 보면은 안 맞는 게 많아요. 남자, 여자는 맞는 게 아니야, 원래. 안 맞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맞추어 나가는 것이 그게 대단한 기술이라고요. 대단한, 그게 용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대단한 기술과 예술입니다. 예술. 그래서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살아간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참았기 때문에요. 그만큼 참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에게 우리의 성품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 오래 참는 거야. 그만큼 오래 참았다는 거야. 한 남자 한 여자가 수십 년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래 참았다는 거야. 그러면은 부부가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배웁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잘 참으셨구나. 나도 참아야 되겠구나. 결혼 생활할 때 힘들지만은 참아야 되겠구나. 어떤 부모는요, 자식이 힘들다고 이혼해버려.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은 결혼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 힘들다고, 딸이 힘들다고,
이혼해 치고 와. 그럼 자기가 책임질래요? 다 큰 자식, 결혼했던 자식, 자기가 책임질래요?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결혼한 자녀들에게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 안 돼요. 힘들어도 내가 알아서 해라, 참아라, 그리고 화목하라, 그렇게 권면해 줘야 됩니다. 힘들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맞는 가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14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우리가 결혼할 때에 하나님하고도 서약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거기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셔요. 주례자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창세기에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주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에 자기네들이 좋아서 만났지만은 그 배후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약속을 해요. 여기도 약속한다고 그랬죠.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아내와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서약을 깨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하면은 하나님과의 서약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억울한 이혼. 아까 13절에 그랬죠. 하나님 앞에 제단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 억울합니다. 남편이 나를 내쫓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식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에 가서 눈물로 탄식하면서 호소하면은 하나님이 그 탄식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거죠. 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재혼은요, 더 어렵습니다. 초혼이 힘들다고 헤어져가지고 재혼하잖아요? 그러면 재혼이 더 어려운 거야. 초혼할 때는 뭣도 모르고 결혼해서 그냥 참고 사는데 초혼해서 헤어지면은 재혼했을 때 쉬운 것 같아도요, 더 어려워요. 왜? 상대방의 고집이 더 세요.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경험도 많기 때문에. 초혼했을 때는 그래도 순수하다고, 나이도 어리고. 근데 이제 재혼할 때는 나이도 많고, 이제는 다 상대방의 더 고집이 더 세고, 자기 의지가 더 강하고, 더 맞추기가 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초혼보다 재혼이 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재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재혼해가지고 이 정도 참을 것 같으면은 초혼했을 때 이혼할 게 없었을 텐데. 재혼할 때 더 많이 참아야 돼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 참았을, 이 정도보다 덜 참아도 충분히 참을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하는 거죠. 더 많이 참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 호소하면 들어주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그 아벨이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핏소리가, 땅이 피를 받고서는 그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 핏소리, 그 순교자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품삯을 주지 않았을 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학대하고 품삯을 주지 않았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그 호소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셔요.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바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잘못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사람 관계에서 일어난 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하나님께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5계명, 6계명, 7계명. 자,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부모 공경,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사람에게 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이혼당해가지고 여자가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하게 호소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이제 징계하시는 거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요, 영이 충만하시고 유효하시고 충만한다고 할지라도 아내를 하나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일부 1초. 갈비뼈가 24개인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저기 갈비뼈 하나만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 일부 1초가 원칙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취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일부 1초, 이게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법이에요. 성경적으로도 일부 1초, 이걸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고 우리 행하는 것을 다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특별히 가정 식구들을 사랑하고 이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정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과 모든 면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잘 지켜서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자자손손 믿음으로 축복받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